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성경 30장입니다. 109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성경 3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성경 3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 성경화에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하거든요. 뭐를 말했냐면 너희들 바벨론의 멍에 매지 않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을 믿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별력이 없는 시대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는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증했냐면 여기 본문에 보시면 상처가 너무 중해서 약도 없고 처방도 없대요. 그럼 얼마나 심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갔는데요. 의사가 치료할 게 없대요. 그거 뭐냐면 제일 암담한 게 뭐냐면 병원 갔는데 약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암담한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의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못 고쳐요 라고 말한 거예요. 아무 해결책이 없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상처에서 새살을 돋게 하시고요. 폐허에서 성읍을 건축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데, 자, 상처에서 새살을 돋게 하시고요. 폐허에서 성읍을 건축하시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와 폐허는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새로운 살과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세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과 고민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점집 가면 점집에 있는 점쟁이들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거기 자리가 안 좋아. 털을 옮겨.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상처에서 새 살을 돋게 하시지 상처를 무시하고 새 살을 만들지 않으세요. 폐허를 무시하고 성읍을 건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무너진 성읍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행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참 선지자,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성경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듣고 살아요. 왜 안 듣냐면 내 생각이 너무 크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구 말을 듣냐면 거짓 선지자인 말, 하나냐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너희들 포로 당하지 않아, 괜찮아. 그게 누구냐면 세상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예레미야는 성경이고요, 이 시대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는 세상이라고 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일 한번 빠진다고, 헌금 한번 안 한다고, 봉사 한번 안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 말씀 좀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살면요, 상처가 중하고 병이 중해서 병원을 가도 의사한테 당신 고칠 수 있다라는 말을 못 듣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딱 그거였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못 고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하고 너무너무 심해서 고칠 수 있는 약이 없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런 상태야. 약이 없어. 처방전도 없어. 치료책도 없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뭘 하시냐면 내가 새 살도 주고 새 성읍도 준다라고 말하면서 19절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19절 말씀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을 하실 때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고 번성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고 비천하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제가 이 예레미야 성경을 예전에도 묵상하고 설교한 적이 있지만 저는 이 19절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참 상처가 중하고 치료책도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소리, 번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처,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아픔들 그거 사용하세요. 그냥 무시하고 없었던 거 새로 출발이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을 배신했던, 배역했던, 배교했던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들로 만들어 가세요. 22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를 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있겠어요. 근데도 그렇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여전히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여전히 너희들에게 백성과 하나님으로 너희와 관계를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상처가 중해요. 그리고 처방전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성경 오늘 여러분 읽은 이 성경 앞절에 어제도 제가 큐티 본문에 썼지만 히브리어 슈브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히브리어 슈브라는 말이 예레미야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히브리어 슈브라는 말은 신학을 할 때 매우 중요한 언어인데 뜻이 뭐냐면 회개하다, 돌아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서다, 또 어떤 성경에는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쓰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성경에 계속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도 하나님께 돌아와. 거짓 선지자한테 가지마, 돌아와. 이 슈브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그럼 그 명령한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신 거예요.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가는 상황이 되니 상처가 중해지고 병이 골마서 더 아픈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돌아갔을 때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해요. 새살을 돋게 하시고 또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한 새 건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희가 되게 깊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와 회개해 휴부해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죠. 회개하죠. 그러면 회개하려고 돌아온, 결단하려고 돌아온 회개한 여러분이 중요해요? 아니면 회개를 받고 계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되게 깊이 묵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징계를 내리든 그 회개를 받든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내가 회개했다라는 숟가락을 하나 딱 올린다고요. 이게 뭐냐면요, 회개했다라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됐어 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절대 그런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는 이 모든 모습의 결론과 같거든요. 여호와의 진노는, 이 진노 플러스 축복대답는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의 뜻을 당신이 행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노를 돌이키고 벗어나게 하는 방아쇠가 됐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의 회개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횟수, 방법, 농도,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용서해 주겠어 하고 방아쇠를 딱 당긴다면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 사제들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그게 훨씬 낫죠. 왜요? 그들은 고해성사를 밥 먹듯이 했거든요. 아침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점심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저녁에 가서 고해성사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회개했어요. 그럼 그 고해성사하는 횟수와 농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케이 받아줬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에서요 회개를 먼저 했어요, 주님이 먼저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신 게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핵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바울을 만날 때, 바울이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합니다,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인자였습니다라고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렇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그 회개의 횟수와 농도와 경중이 질적인 양적인 부분은 하나도 개입되지 않는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의 상처도 많아요, 죄도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새살이 돋을 수도 없어요, 이 폐허 같은 땅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새살이 돋고 새 건물이 세워지는 건 그냥 우리가 회개했어, 하나님께 돌아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 제 후배들, 동기들 가운데 회개를 끊임없이 외치는 동기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최소한 30년씩 하셨죠? 회개 얼마나 하셨어요? 자, 30년 동안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변화됐나요? 안 됐죠. 내가 30년을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를 매일같이 밥 먹듯이 했다고요. 마치 중세 카톨릭 시대에 사제들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듯이. 근데 내 모습은 여전히 그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새살을 주시고 새 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고 누가 그 사람에게 회개한 걸 찾아볼 수 있어요? 다메섹에서요.
여러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킬 수 죄송하지만 없다고요. 자, 여러분 금식기도 40일 해보세요. 천지가 개벽하나요?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은요,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고요. 매우 현실적인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든 축복을 하든 그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에요.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 회개를 2번 했습니다. 그 숟가락을 딱 올렸다고 해서 그렇지 이제 숟가락 올렸구나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살이 돋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뭔가가 세워지는 것은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20대 때부터 신학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나는 교회를 세워서 개척교회 목사가 되리라 라고 한 적이 0.1%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하나님이 이 자리를 세우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른 거죠. 오늘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새살을 돋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터를 만들어 가시는데 단 항상 염두하세요. 여러분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다. 봉사를 많이 했네, 헌금을 많이 했네, 헌신을 많이 했네, 기도를 몇 시간 했네, 금식을 했네, 40일 했네, 기도원을 갔다 왔네. 다 하나님은요, 그런 걸 보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냥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지. 내가 왜 행위를 강조하냐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걸, 믿음이라는 걸 수납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행위인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뒤바뀌었어요.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증거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지 우리 행함 따라서 새살과 새터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살을 주시는 하루,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 터를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됐든 다른 스바냐, 스가랴 선지자가 됐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사사기 시대 때도 그들은 그렇게 죄악을 짓다가도 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죄만을 짓다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을 회개하고 몇 번을 금식하고 몇 번을 뭐를 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새살을 돋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행위가 강조되고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회개의 숫자와 정도와 질과 양을 따지면 따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끊임없이 줄어들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삶을 영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현장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새살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인생 속에 그동안 없었던 감사의 소리,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들 많이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행위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세계를 갖고 있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새살, 내가 만들 수 없는 그 폐허 같은 곳에서 새 땅을 만들어주시고 새 성읍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나갈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